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우리 시편 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비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어서 마음판에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이 가을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국 사람들 이 입에 딱 붙어 있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는 어떤 말이 붙어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죽을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씩 나열할 테니까 어떠한 그 문장에 뒤에 뭐가 붙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 보십시오. 그러면 입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배고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하루 동안 먹지 않았던 그 음식을 한 끼에 다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배불러 죽겠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어떤 사람이 죽으려고 하루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말이 나와요? 심심해 죽겠네. 심심해 죽겠네. 하루 동안 일을 않고 심심하니까 이제 그 다음 날은 2배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힘들어 죽겠네. 주여. 어떤 사람이 또 즉석복권을 샀습니다. 긁지 않고 하루 내내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말이 입에 나와요? 궁금해 죽겠네. 궁금해 죽겠네. 자, 복권을 긁었습니다. 꽝이었어요. 입에서 뭔 말이 나옵니까? 열받아?
여러분, 한국 사람은요, 입에 죽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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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입에 이 죽겠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붙들고 삽니다. 창피하면 뭐 해 죽겠네? 네, 강대상에서 사용하기는 좀 이렇게 그런 얘기지만, 얼굴 향해서 쪽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내 말을, 내가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지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은요, 무엇과 연관되느냐? 생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죽겠네, 죽겠네, 죽겠네 그러면 살 일도 죽게 되는 것이고, 죽는 가운데서도 정말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살겠네라고 외치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사람의 생각과 말은 매우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 속에 사람을 매우 곤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낙심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마음들 가운데 한 가지가 죄책감입니다. 사람이 죄책감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요, 왠지 모르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위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죄책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실까? 이러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자신을 구렁텅이 속으로 이렇게 빠져들게 하는 것이 바로 죄책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죄책감을 다 극복한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바울은 살인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 속에 쳐넣고 증인으로 쓴 그런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의 죽음 가운데 증인이 된 사람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과거를 교훈 삼아 자신의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살았습니다. 죄책감이 극복된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마지막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러한 충실한 제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다윗과 압살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태도를 갖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말씀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오늘 사무엘하 15장은요,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후 그 사건과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그 죄는 다윗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가문 또 나라까지도 매우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속에 집어넣어버린 그러한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들 가운데 다윗의 마음을 정말 괴롭게 한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압살롬은 사무엘하 13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압살롬,
아브살롬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는 아버지라는 뜻이고 샬롬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이름은요, 평화의 아버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또 후궁도 많이 두었어요. 첫 번째, 다윗의 첫 번째 아내가 누굽니까?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미갈은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도망자 신세일 때 아히노암, 아비가일, 이러한 여인을 아내로 맞습니다. 암논, 두 번째는 일찍 죽었고요. 세 번째가 바로 이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은 한참 뒤에요. 밧세바가 있고, 그 다음에 후궁들도 많고, 거기에서 나온 이 아들들도 많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 암놈이고,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은 두 번째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들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동생이 있었어요. 아주 예쁜 다말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생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아들 암논이 자기의 이복 동생, 어머니가 다른 동생, 여동생인 다말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겁탈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버려버려요. 친오빠인 압살롬은 이 사건을 마음속에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내 동생 다말의 원한을 내가 갚아주겠다, 복수하겠다, 속에 칼을 갑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자신의 형, 이복형이죠, 이복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형제간의 피비린내가 나는 것이죠. 세상에 오빠가 동생을 강간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압살롬은 자기의 외갓집인 북쪽의 그술왕, 이 자기의 이 외할아버지입니다. 거리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3년 동안을 도망자 신세로 있습니다. 시간이 3년이 흘렀습니다. 다윗의 충신인 요압이 다리를 놔가지고 압살롬을 그냥 그대로 거기에 놓지 말고 데려옵시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압살롬을 데려와서 이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살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희한하게요, 첫 번째 암논이 자기의 여동생을 겁탈했을 때도 다윗은 체벌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그 원수를 갚아서 자신의 형을 암논을 죽일 때에도, 그리고 그가 3년간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도 다윗은 압살롬을 체벌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 이것이 다 내 죄 때문이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이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아마도 그러한 죄책감 때문에 암논이든 압살롬이든 이렇게 체벌하지 않는, 벌을 내주지 않는 그러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와도 다윗이 만나주지 않아요. 그때 압살롬이 꾀를 냅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압살롬은 키가 큽니다.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아마도 말도 잘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마음을 훔칩니다. 그동안 참 왕이 다윗이었다면 이제 자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자신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4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 압살롬이 다윗이 왕이 됐던 헤브론에서 그가 왕으로 선포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아들이 자신에게 칼을 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만 하더라도 다윗은요,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이 많았습니다. 숫자도 많았고 또 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이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순수하게 예루살렘 성을 그에게 내어주고 떠납니다. 왜요?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징계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압살롬을 돕는 사람 중에 아주 충신이고 지략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 바로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동안은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히도벨이 다윗을 잘 도왔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아를 죽이는 것을 보고 그가 마음을 바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가 아히도벨이 다윗을 따르다가 이제 배신을 해서 압살롬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하고 아버지 후궁 10명을 또 백주 대낮에 그 옥상에서 강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그 죄 하나 때문에, 다윗의 죄 때문에 누가 죽었습니까? 밧세바의 첫 번째 아들이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을 겁탈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압살롬이 자신의 형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쫓겨가는 그러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죄는 죄를 낳습니다. 죄는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죄는요, 질서가 잡힌 그 삶에 무질서하게 만들어버려요. 지금 완전히 다윗의 삶은 무질서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지금 혼란에 빠져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너무나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무엘하 11장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사건부터 이러한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다윗의 마음에 너무나 큰 죄책감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자신과 가문과 뿐만 아니라 나라까지도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 무거운 마음을 짊어지고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때 지은 시가 바로 뭐냐? 시편 3편의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죄 때문에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있고 가족이 배반당하고 자신을 따르던 신하들이, 동료들이 자신을 저주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럴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을까? 말씀을 볼 수 있을까? 예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오늘 시편 3편 압살롬이 쫓아왔을 때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지었던 시, 시편 3편 표제에 이 제목에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 죄책감으로 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 다윗은 어떻게,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시편 3편 1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지금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이 1절과 2절을 보시면 많다라는 것이 3번이나 나와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합니다.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두 구절 사이에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많으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로 봐서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앞뒤 좌우 사방에 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을 욕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이. 16장에 보면 시므이는 사울 왕의 신하였습니다. 또 사울 왕의 그 같은 가문이에요. 그 시므이가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저주합니다. 피 흘리는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조롱하면서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너가 마땅히 무죄한 사람을 죽여서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지금 하나님께 저주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조롱하면서 비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신을 저주하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다윗이 마음속에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힘들 때가 어느 상황입니까? 한 곱이 넘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더 큰 고비가 지금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또 억지로 힘겹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또 때로는 성질도 죽이고 또 참고 그랬더니 더 크게 괴로움을 주는 일들이 또 발생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대적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한 곱이 넘었는데 더 큰 고비가 기다리고 있고 더 큰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힘든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그 상황은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더 절망적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지 않아. 이러한 마음이 들 때 더 힘들고 괴롭습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내 인생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데 나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또 지적합니다. 그래,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께 더 회개해. 그럴 때 더 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압살롬이고요, 아히도벨이고 또 시므이예요. 멀리서 조롱하는 것은 그냥 귀로 스쳐 잊어먹을 수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적하고 조롱하고 비난했을 때가 더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을 그때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가족은 풍비박산 났습니다. 완전히 깨졌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살려고 도망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느껴질 때, 징계하신다고 느껴질 때라도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예요.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때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때로는요, 다윗이 보면 뻔뻔한 것 같아요. 정말 한국 속담에 벼룩도 뭐가 있다? 여러분 벼룩 낯짝 보셨어요? 우리는요 체면 때문에 야, 어떻게 정말 이 뻔뻔한 다윗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냐?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일수록 더 아버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로부터 빼앗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보기 싫어서 멀리 떠납니다. 거기 가서 허랑방탕 다 유산을 소진해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동네 밖에 먼 곳이 바라보이는 그곳에 나가서 자신의 아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신발을 벗고 소리 지르며 가서 그 돌아온 아들을 안아주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가 우리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 절망적이고 죄책감에 시달려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손 내밀기를 원하시는 좋은 아버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3편 3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대적에게서 지켜주는 나의 방패,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나의 영광이라는 것은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호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곳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할렐루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기도하니. 여러분, 지금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대적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지금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는 자신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다윗의 모습.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책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과거에 자신이 이 저질렀던 그러한 죄들이 또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그 죄 때문에 또 그 죄가 나를 발목을 잡아서 더 이상 기도를 멈추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죄책감이라도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좋은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었습니까? 그러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사람들은요 어떠한 이 복을 누릴까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정말 대적들이 앞뒤 좌우 몰려오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다윗이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습니까? 누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자신이 생각해도 정말 형편없는,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갈 가치가 없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라도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목동이었을 때, 또 골리앗을 맞이해서 싸우러 나갈 때, 피해 다닐 때, 광야에서,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 본문과 같이 조롱하고 또 정말 얼굴을 들고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식에게 쫓겨가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사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를 선택할 때도, 또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자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3주간 우리 간사님 모시고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이 식사 후에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가을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가을에는요,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을 때 이 노래를 참 좋아했어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그런 노래 아세요, 여러분? 네. 할렐루야. 네, 아시는 분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아직도 가락이 살아 있습니다. 이 노래가 생각이 났는데 이 노래를 이렇게 바꿔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에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을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집중적으로 누굴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10월, 11월 달까지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라고 고백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기도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